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죠.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우리 한 번 더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중생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면 그 사람에게는 과연 어떠한 변화와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회심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모두 회심을 돌아오다, 방향을 바꾸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보듯이 회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것, 이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이 다 참된 회심을 한 것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끝내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었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회심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회심, 거짓 회심, 그리고 참된 회심입니다. 먼저 일시적 회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잘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신자에게, 다시 말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어떤 날은 길가가 되고 어떤 날은 돌밭이 되고 또 어떤 날은 좋은 땅이 된다,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특히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돌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믿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잠시.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요. 환난과 박해가 찾아오자 결국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접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참된 회심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바로 데마. 바울은 한때 데마를 자신의 동역자로 소개하죠. 함께 복음을 전했고 함께 사역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락없이 누구나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여러분, 여기서 나를 버렸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바울과의 인간관계, 이 동역자 관계를 끊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서 세상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받고 기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스 목사님은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일시적 회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은 거짓 회심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일시적 회심과 이 거짓 회심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모두 참된 회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점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시적 회심은 처음에는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떠나가는 경우였잖아요. 반면에 거짓 회심은 처음부터 하나님 자신보다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는 회심입니다. 이것도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고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가롯 유다에게서 보여주죠. 유다는 예수님을 곁에서 3년 동안이나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사역에도 동참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보내실 때에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도 받았죠.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도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사역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죠. 문제는 예수님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가 아닌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따랐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있었어요.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거짓 회심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일시적 회심과 거짓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즉시 받아도 그것이 참된 회심이 아닐 수 있음을 보았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고 권능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참된 회심이 아닐 수 있음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참된 회심에 있어서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아셔야 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예, 참된 회심의 필수 요소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 참된 회심을 말할 때 언제나 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물론 참된 회심 안에는 깊은 감동도 있을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 기쁨도 주어질 수 있죠. 그리고 삶의 변화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참된 회심 가운데 나타나는 회심의 열매의 한 부분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회심의 본질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끝까지 말하는 것은 뭐냐?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아무리 놀라운 신앙의 경험이 있다 해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사역의 열매가 설령 있다 해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성경은 그것을 참된 회심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와
믿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회개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의미가 무엇인가 보니까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해요. 여러분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 회개를 말하면서 무엇에 대한 회개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 다시 말해서 이 회개는요, 단순히 나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중심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언제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거듭남에 대해서 살폈잖아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었나요?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가 없었죠.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대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의 하나님을 왜곡하고 오해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그저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나를 힘들게 하시는 엄격한 심판자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지, 동시에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그제서야 비로소 보게 되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에게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내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왔는지가 보이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던 모습들이 보이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슬퍼지고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슬퍼해요. 그러나 대부분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에요. 내가 손해를 보았기 때문이고 체면을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죠. 그런데 여러분, 참된 회개는 그런 종류의 아픔이나 슬픔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불행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 때문에 애통해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더욱 아프고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두 번째 변화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그렇다면 회개는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회개는 죄를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났다면 단순히 죄를 끊거나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21절에서 죄를 회개하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했다고 했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참된 회개는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참된 회개와 그렇지 못한 회개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는 않아요. 베드로와 유다를 보십시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두 사람 모두 괴로워했고 슬퍼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시죠? 그러나 두 사람의 마지막은 전혀 달랐거든요. 유다는 그 절망 속에 그대로 머물렀어요. 자기 자신의 죄는 보았지만 슬퍼도 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의 죄를 통곡하며 다시 주님께로 나아간 것이에요. 이것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죄를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죄로부터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함께 변화되는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해야 하며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럼 이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3장입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죠. 그때 가장 먼저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자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물은 사람들을 세 부류로 소개하는데 무리, 세리, 그리고 군인입니다. 쭉 눈으로 보시면 다 그 부류들이 보이시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 이 세례 요한이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세 부류들에게 모두 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의 열매가 가진 첫 번째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는 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무리에게 광야에 남아서 예배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에게 세리의 일을 벌이라 하지 않았고 군인에게 군인의 자리를 떠나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속해져 있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속해져 있는 가정, 직장,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대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뜨겁게 찬양할 수도 없죠.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내세울 수도 없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회개의 열매는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신앙의 인격이요.
성령께서는 회개한 사람의 삶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여러분, 이 열매들의 특징을 보세요. 이 열매들은요, 혼자 있을 때 맺어낼 수 있는 열매들이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맺어질 수 있는 열매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스러움이 그것들이 인격으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로 회개는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무리들에게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내 것만 붙들고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들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또 세례들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한 새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부정직한 직업의 상징과도 같았어요. 권력을 이용해서 더 거두고 자기 이익을 위해 속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속이는 것 괜찮다고 생각하죠.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빈틈을 이용하는 것을 마치 능력이라 여기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기를 힘쓰죠. 이것이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직과 신실함의 열매예요. 또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들은 힘을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 힘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었죠.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이 힘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의와 자족의 열매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몸으로 보여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죠.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시옵소서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럼 보이시나요? 삭개오는 직업을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셨죠. 그 변화는 사랑과 정직과 나눔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시작이지 단 한 번에 완성되는 변화는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 나아갔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넘어질 때가 있고 연약함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하죠. 하나는 하나님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구원의 시작에서의 회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결정적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 회개에서 시작해서 평생토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살아가는 회개를 의미하죠.
신자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세조식 하실 때 목욕한 자는 온몸을 다시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는 이루어졌어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날마다 발을 씻듯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은 신자의 전 생애가 회개의 삶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한번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자의 평생 동안 평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어주시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회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회개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았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들 가운데 다 잊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좀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강조하는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죄와 연약함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슬퍼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두렵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시니까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마음, 속사람을 알지 못해요. 누가 거짓 회심 가운데 있는지, 누가 일시적인 회심 가운데 있는지, 누가 지금 참된 회심 가운데 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알지 못합니다. 또 참된 회심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계신 분들이 계시다 느끼실 수도 있고요. 자신의 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피해 살아가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두 팔 벌려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어도 좋고요. 이 말씀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임하기를 바라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회개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이 충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대단해서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공로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회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누리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삶의 각 사람의 영역 가운데 아름답게 맺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길 바라요. 그 삶의 변화들이 사랑과 나눔, 정직과 신실, 공의와 자족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회개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길인 것이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